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 생기고 병든 자 낫고 매일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가르침에 놀라고 그랬던 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이 됐을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그렇게 아무런 힘없이 그렇게 죽을 수 있나? 아니, 무리로 걸어갔던 그분이 그렇게 아무 힘없이 맥없이 죽을 수밖에 없나? 아마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허전하고 믿었던 사람이 저렇게 죽었으니 나 이분만 믿으면 끝까지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죽었으니 그들의 그동안에 믿었던 마음들은 완전히 모래성이 되고 완전히 마음의 허전함이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았겠느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좀 그래도 알고 따랐던 사람들은 죄송한 마음에 죄책감이 빠져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아니, 내가 대신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나는 바보같이 도망만 갔을까? 왜 나는 이럴까? 아마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연약함을 붙들고 한탄하고 그렇게 아마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살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에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 이제는 믿을 사람 아무것도 없고 믿을 신도 없고 완전히 실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풍선에 이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심으로 그들 속에 희망을 불어넣고 소망을 불어넣고 이거예요, 이거. 걸으면 그렇지 걸을 줄 알았어. 이렇게 그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 믿은 게 아니야. 예수님 살아나셨잖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소망으로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심령들이 죽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도 뭐 교회 올 때마다 성도들이 한 사람 더 왔나 안 왔냐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부터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살린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예수만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 왔느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흩어지고 교회가 뭐 10,000개가 닫아지고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우리를 허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 것에 대해서 초점을 우리가 맞추지 못하고 예수님을 살렸는데 예수님은 살아났는데 오늘 우리도 살릴 것을 생각하고 살아날 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제 2022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은 창조주죠. 창조주이면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러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남편은 남편으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대우받기를 원해요. 목사는 목사대로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진작 이 땅의 주인이신 이 모든 인간의 주인이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느 누구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아본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 오셨지만 주인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구원의 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문제가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특사처럼 그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특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일으킨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은근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이렇게 말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군중들이 전부 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십시오. 예수는 죽여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 왔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의 손에 죽었는가? 첫째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은도를 받고 사형 선고를 당한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법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의 법을 빌려서, 법 없는 사람 로마의 법을 빌려서, 법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예수를 죽이게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은 우리 시대를 보면은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로마 사람이 죽였느냐? 빌라도가 죽였느냐? 유대인들이 죽였느냐? 사실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집사님 죄가 예수님을 죽였고요. 근사님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후대접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에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의 죄를,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지,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설교가 여기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설교의 방향은 살려주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렸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렸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8일날 일본 아베 총리가 가정집에서 만든 사제총에 빵빵 두 방 총을 맞고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배경을 뉴스를 접할 때 그 총을 쏜 41세인가 하는 남자분이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부터 건설 회사를 했는데, 건설 회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엄마가 대신해서 건설 사업을 이어오다가
이제 돈을 너무 그 종교에 빠진 데다가 기부를 많이 하고 결국은 건설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완전히 그 자녀들은 쪽박을 차니까 어머니가 다녔던 종교, 거기에 분노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 동선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어느 날 방송에 딱 보니까 아베 총리가 그 종교를 두둔하고 아베 총리가 그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좋게 연설을 한 걸 보고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 지도자를 죽이지는 못하지, 만날 수 없어 죽이지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 이 총리가 어디로 가서 선거한 그걸 동선을 다 알아가지고 한 7m 정도 떨어진 데서 빵빵빵 쏘았다는 거. 7m. 우리 여기 근사님 저기 7m면 근사님 정도 되겠네. 집사님 쪽에 가깝네 뭐. 속으로 쏘면 얼마나 가까워. 그래가지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슬픔에 빠졌을 거고,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를 하는데도 계속 죽이는 자 있는가 하면 또 망하게 하고 막 뭐 여의도 찌라찌라니 뭐 이런 걸 펼쳐가지고 택도 없는 말을 해가 사업을 무너뜨리고 뭐 지금 경제가 지금 얼마나 널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사람들의 심성은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데 가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은 회사를 몰락시키고, 뭐 지금은 은행원들 사실은 뭐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농협에서 70억 뭐 어떻게 했다, 또 뭐에서 얼마 했다, 새마을금고에서 얼마 했다,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지금 죽이는 일을 하느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이 사단의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욕심부리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여기 나왔던 집사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팬이 30명만 됐으면 목사님 쫓아내고 교회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나가면서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 교회 와보니까 뭐 몇 명 되지도 않네. 실망스러운 마음, 좌절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다 누가 부어주느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그것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사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사단에게 두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엎질러 놓고 물을 쏟아 놓고 막 가루를 온 방에 이렇게 막 흩어 놓고 쌀을 그냥 바닥에, 그것도 흙 속에 부어 놓고 그런 것처럼 엉망진창인 우리 인생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그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그릇되게 해놓고 욕심부리고 씌워놓고 죽이고 살리고 뭐 온갖 것들을 해놓은 거기에서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요렇게 저렇게 작당을 해서 몇 사람 모여가지고 온갖 것을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안티 생활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린다는 교만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많이 허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성질이 있고, 우리 안에도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애착이 있고, 자기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에 부딪히고 우리 욕심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어떤 그런 자존심이 상하면 그 위에 사단이 알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 위에 늘뛰기를 하다 보면 가정도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도 문제가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를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도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망가뜨려지고 이렇게 완전히 부도가 날 것 같고 이제는 틀린 것 같고 허전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할지라도 훌훌 들고 하나님이 살릴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믿으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환경입니다. 그 환경이 사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억압하고 우리를 자꾸만 할 수 없다,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실망스러운 생각을 줄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살리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죽였다고, 내가 이런 IMF나 지금 오늘날처럼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사탄의 유혹 때문에 내가 순간에 잘못을 해서 이런 문제가 육신의 생각에 붙들 수가 있고, 우리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지금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고 이유를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히려 죽이지 않고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만 안 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살아있는 이상 가장 가까운 상처가 가족으로부터 나오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고, 이런 상처 속에서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의 욕심은 자꾸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야, 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하는 분들이 어디까지 내려갔을까? 살까 말까? 이 심리적인 운동을 하는데 그 심리적인 운동은 그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느냐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데 팔까 말까? 아니야, 아직 저거 더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사고 파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이런 환경들이 사람들의 심리에 많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읽어내서 선택을 하면 괜찮은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자만과 그런 욕심이 거기에 또 가담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일이 망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사람들 속에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잘 되는 거 좋죠? 그죠? 아닌가 봐. 형제들이 잘 사는 거 좋아,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형제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돼야 돼, 이런 마음이 약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동생이 집을 샀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새방에서 사니 이상하게 마음이 틀어지는 거야.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형제끼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은 형제 중에 내가 제일 못 사는 자가 될지라도, 내가 같이 다녔던 동창들 중에서 가장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데 무엇으로 살리시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때 무엇을 살리느냐?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을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살리느냐? 우리 욕심을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듭난 영, 그 거듭난 영을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몇 사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드로입니다. 얘들아, 나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래. 너희들 고기 잡으러 갈 거니? 가자. 그래서 갈릴리 앞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야, 어디 가서 좀 뭐 사업하자, 다단계 하자, 아니면 뭐 이런 약 팔자, 또 뭐 이거 팔고 이거 어떻게 하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할 때,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고기 잡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알고 있는 고기니까. 그래,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그래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 보고,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 보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탁 잡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도 안 했어요. 한마디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물론 필레오와 아가페라는 단어가 부딪히긴 했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 예수님 사랑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던진 것은 뭘 던졌느냐? 말씀을 던진 거예요. 말씀을. 죽은 나사로를 주님은 말씀으로 살려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뭘로 살리느냐? 말씀으로 살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명하기로 너무 원망 많고 유명하기로 대단한 그런 백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친 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야 네가 좀 총대를 메야 되겠다. 네가 좀 이스라엘을 좀 지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이 여호수아는 정말 간이 콩을 만큼 한 거예요. 너무 두렵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체질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거친 돌뿐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아이들이 흔히 사춘기 때 뭐 우리가 배운 대로 질풍노도라고 하는데, 거침없이 이렇게 도전하는 덤벼드는 중학교 2학년들이 저렇게 무섭대요. 중학교 2학년이 요즘에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막 아무것도 없이 뭐 모르고 그리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너 모세 봤잖아. 모세가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올 때 너 알잖아. 내가 함께한 거 알잖아.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살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끝으로 그냥 어떤 물질의 세계, 어떤 그런 환경의 세계 그렇게만 살리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부터 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부터.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나야. 요즘에 벌들이 죽어가지고 벌들이 옥상에 벌이 한 마리도 안 날아다녀요. 호박꽃도 피고 도마도 꽃도 피고 옥수수도 지금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벌이 안 보여. 벌이 있어가 요리 다니면서 분을 옮겨야 되잖아요. 벌이 안 보여요. 지금 농작물의 피해가 앞으로 많을 것이다. 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일손도 많이 모자라. 수정을 할 때 인간이 수정하려고 그러면 엄청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벌들이요, 약재를 통해서 뭐 많이 죽었겠지만 벌들이요, 호박꽃이라도 빵긋 웃고 살아있는 쪽에 벌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들어가지고 입구 막아 있는 데는 벌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생기가 살아날 때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그 벌들이 나비들이 들러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돈만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직장만 좋은 데 가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것이 더 큰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되고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인들이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오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그 사람 아니면 그 사건이 계속해서 내 머리에 맴돌 수가 있어요. 맴돌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여러분 그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내게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서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맴돌고 내 생각 속에 맴돌게 되면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살리는 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하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예견했는데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예수님 자신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은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는 것은 굉장히 좀 머릿속에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장례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망하는 거, 잘못된 거, 벌 받을 거, 부정적으로 여러분 이런 데는 우리 마음에 누가 안 가르쳐 준데도 불구하고 이게 흡수력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에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 자신도 붙들고 십자가를 향할 때에 억지로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할 뿐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를 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에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는 반면에 영적인 생각에는 조금 무딘 경우가 들어 많아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일하면 1시간만 일하면 50만 원을 줄 테니까 좀 와서 좀 일 좀 해둬라. 아니 오늘은 예배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11시에서 12시래. 11시에서 12시 다 그냥 와서 좀 가게만 봐주면 50만 줄 테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50만 원 작아요. 그럼 100만 원 올렸어. 그것도 11시에서 딱 12시 1시간만 하면 100만 원 준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좀 고민이 많이 되나 보네요.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에는 재빠릅니다. 육신의 생각뿐 아니라 육신의 일은 굉장히 빨라요. 선택하는 것도 빠르고 재빠르게 탁 집어요. 네, 영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영적으로 깨어난 만큼 우리가 가기 때문에 더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가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좀 발전이 돼요. 발전이. 영적인 감각이 아주 예민해야 된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낙심이 되겠는데 영적인 생각을 하니 낙심을 이길 수가 있더라는 그 말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요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이 사실은 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할 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굴 속에 들어갔는데요. 굴 속에 들어가서 먼저 다윗이 들어간 거야.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울도 굴 속에 좀 쉬어야 되겠다. 물병하고 칼하고 다 두고 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 먼저 들어간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한 건 뭘 붙들고 동참했느냐? 말씀 붙들고 동참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 원수를 갚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는 데 가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데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은 뭘 붙들었느냐? 말씀을 붙든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난 다음에 나는 살아서 뭐 하겠냐?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내 스승을 내가 30에 팔고 팔았으니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한 장본인이 됐으니 나는 살 희망이 없어. 그래서 그는 자기 뉘우치는 생각 붙들고 그냥 자살해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그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냥 떨어졌어요. 배가 창자가 나와서 흘러나왔다. 죄를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낙심하면 안 돼요. 죄책감을 느끼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죄책감을 느끼면서 나 같은 사람 살아서 뭐 하느냐? 요렇게 가면 자기를 죽이는 거지. 요렇게 하면. 그래, 맞아.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사람을 죽였으니 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여기까지 가야 돼요. 뉘우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것, 죄책감에 빠져서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서 멈추면 사람 자기가 죽던 세상 끝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아무리 큰 허물을 가졌더라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 예수님을 살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열매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에 빠지는 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아야 되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살 필요가 없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교만한 생각이 교만한 생각. 자기 인생을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나를 책임질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비록 그릇된 길로 갔을지라도 비록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지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이 빠졌다면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지. 그게 믿음이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서는 영생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이 되는 죄를 잡지 말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를 붙들어서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을 주관하고 있어요. 지옥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걸 다 주관하고 간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마무리해서 형벌을 주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열어주고 만남의 은혜를 주고 이런 축복을 주는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징계를 내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학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곡물값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지금 뭐 소비자 물가가 뭐 6%대 올라갔다고 하고 뭐 지금 경제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기름값은 지금 뭐 30% 40% 올라갔고 이렇게 많은 폭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경제도 살리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시느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리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느껴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내 떡방적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복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 딴 거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물질의 세계도 살아난다는 거, 아무리 IMF보다 더 심한 그런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나게 돼. 경제도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의 경제력도 살려주고 살리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말씀으로 살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도 살리고 또 건강도 살리고. 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로마 군인들, 유대 제사장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죽은 예수님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남아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남아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망하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일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살리실 분이다. 내가 실수를 했던, 내가 욕심으로 잘못 판단했던, 내가 죄를 지었던 내 가정이나 내 어떤 그런 어려움의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아무 일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요, 병든 자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들면 병원이나 약국을 찾을 때 병원에서 포기한 그런 의사가 포기한 환자들 뭘 할 수 있겠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병이 든 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의사도 한계가 있어요. 약물을 투여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벗어나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치료하시는,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면 고쳐지지.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지 뭐.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영의 세계가 열려서, 말씀의 세계가 열려서 그 말씀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인정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고,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일을 하고,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강 중요시하잖아요. 비타민 그 강의를 하는 이왕재 서울대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 비타민이 혈관 건강에 그리 좋답니다. 비타민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기 장모님도 50살에 치매가 왔는데 치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부터 비타민을 계속 투여를 했는데 30살 때 여하튼 뭐 젊어서 투여를 했는데 84세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건강. 이 비타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아침, 점심, 저녁 2000ml 한 번 먹을 때마다 2000ml 이상 이렇게 먹으면 그게 비타민이 6시간 나간다. 6시간. 그러니까 다른 짐승에게 다 비타민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비타민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안 주었대요. 그래서 이 비타민을 먹으면 몇 시간 효과가 있냐? 6시간. 그래서 아침 밥 먹으면서 먹고 점심 먹으면서 먹고 저녁 먹으면서 먹고 비타민을 하루 3번씩 먹으면 건강이 혈관 건강이 좋아서 모든 게 몸이 건강한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하고 뭐 나는 하나님만 믿으니까 뭐 비타민 안 먹어도 되고 뭐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야.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신비 세계 신비를 믿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미련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사도 약도 또 이런 건강식품도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하지만 최종적인 답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베 총리가 어제 8일 날 본인이 죽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나 오늘 죽을 거야 알았겠어요? 임종을 하는데 부인이 딱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뭐 8분인가 10분 있다 운명을 했다 그러는데 부인은 알았을까요? 아침에 나갈 때 우리 남편이 오늘 죽을 거야 알았을까요? 그분도 몰랐다면 여러분도 죽을 날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요 하나님 손에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경제도 살리신다. 병전자도 살리신다.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랬는데 죽은 심령도 살리고 죽은 마음도 살리고 여러분 환경들이 많이 열악하고 죽은 환경도 우리 하나님은 살리신 줄로 믿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사십시다. 아멘. 살리시는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막 사방에서 쪼여 들어오고 사방에서 공격해오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거기에 자꾸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교회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다.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다. 사업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살리시는 하나님 부여잡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좀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는 간정문이 나오고 간정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